타들어가는 대지 위 솟구친 황금빛 기적. 그러나 탐욕의 눈먼 자가 손을 대자 생명수는 핏빛 저주가 되어 역류하기 시작했다. 하늘조차 무심하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해 여름, 바짝 말라버린 논바닥처럼 농부의 가슴도 갈기갈기 찢겨가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낡은 지피불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든 농부 앞에 신령한 기운을 뿜어내는 백발노인이 나타나 뒷산 이름 없는 바위 밑을 가리키며 나지막이 속삭였으니 그 예언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온 마을의 운명을 뒤바꾸는 위대한 기적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그해 참으로 무심하고도 잔인했습니다. 단오가 지나고 유두가 가까워지도록 비는커녕 먹구름, 그림자조차 구경할 수 없었습니다. 태양은 마치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숨통을 끊어놓기로 작정한 듯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뻘건 혀를 날름거리며 대지를 핥아댔습니다.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는 잎이 누렇게 타들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냈고 아이들이 멱을 감던 개울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라 허연 자갈들만이 앙상한 뼈처럼 뒹굴고 있었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가죽보다 더 흉측하게 쩍쩍 갈라져 그 틈새로 어른 주먹이 쑥쑥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농부들은 타들어가는 속을 달래려 막걸리 한 사발 들이켤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른 침을 삼킬 뿐이었는데 그 눈빛들은 이미 생기를 잃어 죽은 물고기의 눈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칠성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칠성이는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사내였습니다. 흙냄새만 맡아도 올 농사가 잘 될지 망할지 알아맞힌다는 그였지만 하늘이 내리는 재앙 앞에서는 그저 힘없는 촌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오늘도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말라 비틀어진 논으로 나갔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미 누렇게 떠버린 벼 포기를 어루만지며 한숨을 토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의 손끝에 닿는 벼잎은 마치 삭은 종이처럼 힘없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칠성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와 올망졸망한 자식들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숫덩이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곳간의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끼니 때마다 멀건 죽조차 끓이기 어려워 식구들은 풀뿌리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우리네 목숨이 파리 목숨만도 못하다더냐. 칠성이는 갈라진 논바닥에 주저앉아 흙주먹을 내리쳤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흙의 열기가 엉덩이를 타고 올라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지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라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가마솥 안에 갇힌 꼴이었습니다. 바람이라도 한 점 불어주면 좋으련만 불어오는 바람조차 대장간 풀무질 바람처럼 뜨겁고 건조하여 숨을 쉴 때마다 콧속이 따가웠습니다. 매미 소리마저 지쳐 끊어질 듯 이어지다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정막이 오히려 더 끔찍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는 고요함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도 열대야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달빛조차 열기를 품은 듯 붉게 번들거렸습니다. 칠성이는 낡아빠진 삼배 적삼을 걸친 채 툇마루에 누워 부채질을 해보았지만 더운 바람만 일렁일 뿐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칭얼거림과 아내의 밭은 기침 소리가 칠성이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죄인이 된 심정으로 뒤척이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선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정신은 이상하리만치 맑아지는 기묘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칠성이는 안개 자욱한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그 메마르고 황폐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발밑에 밟히는 흙은 촉촉하고 부드러웠으며 어디선가 청아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이는 목이 타는 줄도 모르고 그 물소리에 이끌려 홀린 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싱그럽게 푸르렀고 잎사귀마다 영롱한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이슬 한 방울이라도 핥고 싶은 마음에 손을 뻗는 순간 눈앞에 안개가 걷히며 거대한 바위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마을 뒷산 중턱,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험한 비탈에 박혀있는 이름 없는 바위였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거무튀튀하고 볼품없는 돌덩이에 불과했으나
꿈속에서 본 그 바위는 달랐습니다. 마치 바위 자체가 스스로 빛을 내는 듯 은은한 황금빛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광채는 눈이 부시면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바위 위로 하얀 옷자락이 나풀거리며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의 모습은 실로 기이하고도 경이로웠습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은 눈처럼 하얗게 새어 가슴까지 흘러내렸는데 그 결이 마치 고운 명주실 같았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골짜기마다 인자함과 위엄이 서려 있어 감히 똑바로 쳐다보기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노인의 눈동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샛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굽은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지팡이 머리 부분에는 기묘한 형상의 나무 옹이가 조각되어 살아있는 용처럼 꿈틀거리는 듯 했습니다. 칠성이는 본능적으로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임을 깨달았습니다. 저절로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칠성이라 하옵니다. 신령님, 이 가뭄에 우리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칠성이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울먹였습니다. 노인은 그런 칠성이를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지팡이를 들어 바위 아래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듣거라, 칠성아. 하늘의 뜻이 있어 시련을 주었으나 이 땅의 목숨들이 말라 죽는 것을 참아 더는 볼 수가 없구나. 내 너의 정직함과 부지런함을 익히 알고 있으니 날이 밝는 대로 이 바위 아래를 파보거라. 그곳에 너희가 그토록 찾는 생명의 줄기가 숨어있을 것이니라. 노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리는 천둥소리가 아니라 깊은 산속 계곡물 흐르는 소리처럼 맑고 깊게 칠성이의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황금빛이 서리는 바위. 그 아래를 파거라. 의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파거라. 그 말을 마지막으로 노인의 모습이 안개처럼 흐릿해지더니 갑자기 강렬한 황금빛이 폭발하듯 터져나와 칠성이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으악! 칠성이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심장은 방망이질하듯 쿵쿵거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 낡은 초가집 안방이었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는 고단한지 미동도 없이 잠들어 있었고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현실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꿈이었나? 칠성이는 멍하니 앉아 땀을 닦았습니다. 보통의 꿈이라면 깨어나자마자 희미해지기 마련인데 방금 꾼 꿈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노인의 하얀 수염 결 하나하나, 황금빛으로 빛나던 바위의 질감, 그리고 귓가에 맴도는 그 목소리까지. 칠성이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꿈속에서 흙을 만졌던 그 촉촉한 감촉이 손끝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마른 세수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개꿈일지도 몰라. 너무 힘들어서 헛것을 본 게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뒷산 그 바위. 근처는 물길하고는 거리가 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자갈밭에 샘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만약 헛수고라도 한다면 가뜩이나 없는 기운에 몸만 상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다시 자리에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노인의 샛별 같은 눈동자가 떠올랐고 귓가에는 파거라 하는 목소리가 쟁쟁하게 울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함이 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어차피 이대로 앉아서 말라 죽으나 땅을 파다 죽으나 매 한 가지라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칠성이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깰까봐 조심조심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텁텁하고 미지근했습니다. 그는 부엌 구석에 세워진 낡은 괭이와 삽을 챙겨 들었습니다. 쇠날이 많이 닳아 무뎌진 괭이 자루를 꽉 쥐는 순간 손바닥에 굳은 살을 통해 묘한 결의가 전해져 왔습니다. 마을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칠성이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마을 어귀를 빠져나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흙이 부석부석해서 발을 디딜 때마다 흙먼지가 풀풀 날렸고 작은 돌멩이들이 우수수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나뭇가지들이 마치 귀신 손가락처럼 뻗어나와 칠성이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평소라면 단숨에 오를 길이었지만 먹은 것 없이 허기진 몸이라 몇 걸음 떼기도 전에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핑 돌았지만 칠성이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가야 해, 가서 확인해야 해. 그게 헛꿈이든 참꿈이든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못 배겨. 이 산중턱에 이르자 동쪽 하늘이 서서히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명은 밤새 웅크리고 있던 산의 윤곽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칠성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꿈속에서 보았던 그 장소를 찾아 헤맸습니다. 늘 다니던 길이었지만 막상 특정한 바위를 찾으려니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비탈진 바위 틈을 지나기를 1시경쯤 지났을까? 칠성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저만치 앞, 벼랑 끝자락에 우뚝 솟은 바위 하나가 보였습니다. 칠성이가 평소 땔감을 구하러 오가며 수도 없이 지나쳤던, 그래서 눈여겨보지도 않았던 그 바위였습니다. 헌데 지금 떠오르는 아침 해의 첫 햇살이 정확히 그 바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붉은 태양빛을 정통으로 받은 바위는 칠성이의 꿈속에서처럼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듯 붉은 황금색으로 찬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위 표면에 낀 이끼와 광물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만들어낸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저기다. 꿈에서 본 그 바위야. 칠성이는 저도 모르게 소리치며 바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바위 앞에 도착한 칠성이는 숨을 헐떡이며 그 거대한 돌덩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람 키의 3배는 좋게 넘을 듯한 웅장한 바위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바위 밑동 주변은 바짝 말라 흙먼지만 날리고 있었고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 죽은 땅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여기에 물이 있을까? 다시금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메마른 바위 아래 물이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고개를 저어 의심을 떨쳐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던 그 순간의 전율, 노인의 확신에 찬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살고 싶다는,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칠성이는 괭이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신령님, 믿겠습니다. 제발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카앙. 칠성이의 괭이가 딱딱하게 굳은 땅을 내리찍었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흙이라기보다는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땅은 괭이질 한 번에 손바닥이 찢어질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칠성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캉. 퍽. 1번, 2번, 10번. 칠성이의 괭이질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눈을 찔러댔고 헐벗은 등으로는 따가운 햇살이 채찍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터져 피가 괭이 자루를 적셨지만 그는 신들린 사람처럼 땅을 파고 또 팠습니다. 얼마나 팠을까? 해는 이미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 자결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파놓은 구덩이는 제법 깊어졌지만 나오는 건 퍼석한 흙과 돌멩이뿐, 물기는커녕 습기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기진맥진하여 괭이를 놓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이 밀려왔습니다. 역시 개꿈이었나? 내가 미쳤지. 이 땡볕에 무슨 짓을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칠성이를 덮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칠성이의 눈에 바위 틈새에 끼어있는 작은 풀 한 포기가 들어왔습니다. 주변의 모든 풀이 말라 비틀어져 죽었는데 유독 그 풀 한 포기만은 시들긴 햇스되 여전히 초록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칠성이는 홀린 듯 그 풀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풀이 뿌리 내린 바위 틈새를 손가락으로 후벼보았습니다. 축축하다. 아주 미미했지만 손끝에 닿은 흙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마른 흙과는 다른 습기를 머금은 흙의 감촉이었습니다. 칠성이의 눈동자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괭이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무작정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초록 풀이 뿌리내린 바위 바로 밑, 그 깊숙한 곳을 향해 온 힘을 다해 괭이 날을 꽂아 넣었습니다. 제발
칠성이는 마지막 남은 젖 먹던 힘까지 짜내어 바위 밑동을 후려쳤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괭이 끝이 무언가 텅 빈 공간을 뚫고 들어가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 순간 칠성이의 발밑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짐승이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두두두 하는 울림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숨을 멈추고 괭이가 박힌 구멍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산새 소리조차 멈춘 고요함 속에서 칠성이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찰나 괭이가 뚫어놓은 작은 구멍 사이로 퓨 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구멍 안쪽에서부터 서늘하고 청량한 냉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땅속 깊은 곳에 갇혀있던 대지의 숨결이었습니다. 바람 빠지는 소리는 이내 짐승의 낮은 울음소리처럼 변하더니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동치는 북소리가 되어 칠성이의 발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칠성이는 뒷걸음질을 치려 했으나 다리가 풀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괭이가 뚫어놓은 그 주먹만한 구멍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구멍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한여름의 폭염을 단숨에 집어삼킬 듯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되었던 칠성이의 등줄기에 소름이 오스스 돋아났습니다. 쿠르릉, 쿵, 쿵이 마치 거대한 용이 잠에서 깨어 기지개를 켜는 듯 땅울림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7. 성이가 파헤쳐 놓은 흙무더기가 미세하게 떨리더니 흘갈갱이들이 제멋대로 튀어올랐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말라 죽은 소나무 가지들이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대지가 품고 있던 거대한 힘이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으악! 칠성이가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찢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괭이가 박혀있던 구멍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갔습니다. 흙과 돌멩이가 사방으로 비산했고 그 혼돈의 중심에서 하얀 물기둥이 하늘을 향해 용솟음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난 백룡이 승천하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바위 틈새, 그 좁은 길을 뚫고 나온 물줄기는 칠성이의 키를 훌쩍 넘겨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찬란한 은가루가 되어 사방으로 흩뿌려졌습니다. 칠성이는 눈을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얼굴로, 가슴으로, 온몸으로 쏟아지는 물벼락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그 차가운 감촉은 지난 몇 달간 그를, 아니 온 마을을 지옥불처럼 태웠던 가뭄의 저주를 씻어내는 축복의 세례였습니다. 물이다. 물이야. 칠성이는 터져나오는 물줄기를 향해 넙죽 엎드렸습니다. 흙탕물이 섞인 첫 물줄기가 지나가자 이내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그 솟구치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꿀떡 꿀떡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액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달았습니다. 꿀보다 달고 얼음보다 차가웠으며 세상의 어떤 술보다도 취하게 만드는 맛이었습니다. 메말라 비틀어졌던 칠성이의 오장육부가 물을 만나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찢어진 손바닥에 상처에 물이 닿아 쓰라림 대신 시원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칠성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울고 있었습니다. 입을 벌려 쏟아지는 물을 받아 마시며 그는 미친 사람처럼 껄껄대다가 이내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신령님, 고맙습니다. 천지신령님,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식구들, 이제 살았습니다. 그가 파헤친 바위 아래는 거대한 수맥이 지나는 길목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층층이 쌓인 바위 틈에 갇혀있던 지하수가 칠성이의 괭이질 한 번에 억눌렸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밖으로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솟구친 물은 순식간에 칠성이가 파놓은 구덩이를 가득 채우고 넘쳐 흘러 메마른 산등성이를 타고 아래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닿는 곳마다 흙은 검게 젖어 들어갔고 바싹 말라 회색빛으로 죽어가던 바위들은 물기를 머금고 본래의 색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물줄기가 시작된 그 큰 바위, 칠성이가 사력을 다해 파내려갔던 그 바위는 물에 젖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흙먼지에 가려져 있던 바위의 표면이 햇살을 받아 번쩍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황금 가루를 뿌려놓은 듯 찬란한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황금 바위 칠성이는 물에 젖은 눈을 비비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꿈속 노인이 말했던 황금 바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그저 평범한 돌덩이에 불과했으나 생명의 물을 머금자 비로소 그 진가를 드러내는 보물. 칠성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황금은 바위 자체가 아니라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이 생명수였음을 말입니다. 그 시각, 산 아래 마을은 죽음과도 같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가죽처럼 갈라져 쩍쩍 입을 벌리고 있었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조차 잎을 모두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을 흉물스럽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하늘을 원망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늘진 처마 밑에 힘없이 늘어져 앉아 가쁜 숨만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칠성인의 집마당에는 그의 늙은 노모가 멍하니 앉아 산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괜히 하나 달랑 들고 나간 아들이 해가 중천에 뜨도록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놈이 더위를 먹어서 쓰러진 건 아닌지.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나갔는데 노모의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하얗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득수 어미가 힘겨운 걸음으로 다가와 노모의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칠성네, 칠성이 아직 안 왔는가? 그러게 말이네. 산에 가서 물을 찾아보겠다고 나갔는데 소식이 없네. 물은 무슨? 앞산 뒷산 할 것 없이 다 말라버렸는데. 괜한 고생만 하는 게지?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게야. 득수 어미의 목소리에는 물기 하나 없이 건조한 절망만이 묻어났습니다. 마을 안쪽 기와집에 사는 최 부자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곳간에 쌀은 쌓여 있었지만 물이 없으니 밥을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마른 침을 삼키며 하인들을 닥달해 보았지만 심리박래가조차 말라버렸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적막한 마을의 공기를 찢고 산중턱에서부터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이다.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귀찮다는 듯 고개만 살짝 돌려 소리 나는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산비탈을 타고 무언가 검은 물체가 굴러내려 오듯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이었습니다. 그는 갓도 벗어 던지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미친 듯이 산을 뛰어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 미친놈. 결국 더위를 먹고 실성을 했구먼. 마을 정자나무 아래 누워있던 김노인이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칠성이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칠성이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옷은 땀에 젖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달리는 그의 발걸음마다 물방울이 튀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마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희열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장 어른. 물이 터졌습니다. 산꼭대기 바위 아래서 물이 터졌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최 부자도 대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칠성이의 노모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칠성아, 정신 차려라. 물이라니. 이 가뭄에 어디서 물이 난단 말이냐. 어머니, 이걸 보십시오. 칠성이는 자신의 젖은 저고리 소매를 걷어쥐고 노모의 손바닥 위에 힘껏 짰습니다. 뚝뚝 주르륵 마른 먼지가 풀풀 날리던 노모의 손바닥 위로 맑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땀 냄새가 아닌 흙내음과 바위 냄새를 머금은 차가운 산물이었습니다. 노모는 손바닥에 고인 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다가 떨리는 혀끝으로 맛을 보았습니다. 야, 노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물이었습니다. 찝찝한 땀이 아닌 달디단 생명수였습니다. 물이다. 진짜 물이야. 노모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 가득하던 눈빛들이 놀라움과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칠성이는 벌떡 일어나 산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저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잠시 멈춘 순간
쏴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른 나뭇잎이 부대끼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이 흐르는 소리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거침없이 내달리는 물줄기의 합창 소리였습니다. 가자. 산으로 가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을 사람들은 산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도, 배가 고파 울던 아이도, 치맛자락을 질끈 동여맨 안악들도 모두 산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다던 사람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생명에 대한 갈망이 그들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선두에 선 칠성이는 지친 기색도 없이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 행렬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산중턱을 넘어서자 물소리는 점점 더 커져 천둥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칠성이가 괭이질을 했던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메마른 바위도 흙먼지 날리는 구덩이도 없었습니다. 오직 장엄한 폭포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솟구친 물은 작은 연못을 이루고 넘쳐 흐른 물은 바위를 타고 내려오며 하얀 포마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햇살을 받은 물보라는 무지개를 만들어내며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세상에 천지신명시여 사람들은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최부자도 체면을 차릴 생각조차 못한 채 갓을 벗어 던지고 물가로 기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옷을 입은 채 물웅덩이로 뛰어들었고 안악들은 물을 퍼서 서로의 얼굴에 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던 마을을 살리는 피였고 끊어졌던 희망을 잇는 젖줄이었습니다. 칠성이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바위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감겼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야속하기만 했던 파란 하늘이 이제는 물빛을 닮아 투명하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때 바위 틈에서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 사이로 기이한 소리가 섞여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인 줄 알았으나 가만히 들어보니 그것은 마치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맑고 청아한 소리였습니다. 칠성이는 고개를 돌려 물이 솟아나는 구멍 안쪽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두운 구멍 안쪽, 물살에 휩쓸려 무언가가 반짝이며 굴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물빛을 받아 오색 찬란한 빛을 내뿜는 그것은 칠성이의 발치에 톡 하고 멈춰 섰습니다. 칠성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건져 올린 그것은 손가락 마디만 한 크기에 투명하고 푸른 빛이 감도는 옥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옥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마치 살아있는 물이 흐르는 듯한 기묘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칠성이가 의아해하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이 물길은 점점 더 거세져 산 아래 마을을 향해 굽이쳐 흘러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시작된 생명의 줄기는 이제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죽어가던 논과 밭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거침없이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황금 바위 아래 솟구친 이 물줄기가 마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물과 함께 굴러나온 이 신비한 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쏟아지는 축복의 물벼락 속에서 사람들은 삶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의 손에 들린 푸른 옥은 햇빛을 받아 기이할 정도로 서늘한 빛을 발하며 다가올 또 다른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물은 생명을 주지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을 흐르는 물소리는 낮게 속삭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바위 틈에서 터져나온 물줄기는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뱀이 기어가듯 바위 표면을 적시더니 이내 성난용이 승천하듯 굵은 물기둥이 되어 허공으로 치솟았습니다. 칠성이가 파헤친 흙더미 위로 쏟아진 물은 순식간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고 넘쳐 흐른 물은 흙탕물이 되어 산비탈을 타고 미친 듯이 아래로 내달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마치 산신령이 그동안 참았던 울음을 일시에 터뜨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싹 말라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던 논바닥으로 물길이 들이닥쳤습니다.
메마른 흙이 물을 빨아들이며 치익하고 뜨거운 김을 내뿜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던 개울가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맑은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물바닥을 긁으며 절망하던 아낙네들은 마을 어귀로 흘러드는 물줄기를 보고는 물동이를 내던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물이다. 물이 내려온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칠성이가 해냈다.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흙탕물 속에 몸을 던졌습니다. 어떤 노인은 물을 두 손으로 떠서 벌컥벌컥 마시다 목이 메어 캑캑거리면서도 웃음을 멈추지 않았고 아이들은 진흙투성이가 된 채 서로에게 물을 튀기며 깔깔거렸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던 마을은 순식간에 생명의 활기로 들끓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도 물기를 머금은 바람에 가지를 흔들며 잎사귀를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 시각 물이 솟구치는 산중턱의 바위 앞에서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젖은 도포자락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물이 쏟아져 나오는 구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환희로 가득 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눈빛은 서서히 다른 색깔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숨을 건졌다는 안도감이, 그 다음에는 이 물이 자신의 땅에서 솟아났다는 소유욕이, 그리고 마침내 이 기적을 독차지하고 싶다는 검은 욕망이 그의 눈동자 안에서 따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의 시선은 물줄기 옆에 멍하니 앉아있는 칠성이에게 머물렀습니다. 칠성이는 옷이 흠뻑 젖은 줄도 모르고 손에 쥔 무언가를 뚫어져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본능적으로 칠성이의 손에 들린 것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미복에 칠성이 최 부자가 평소답지 않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화들짝 놀라며 손에 쥔 것을 황급히 품속에 감추었습니다. 그 모습에 최 부자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자네, 방금 물속에서 무언가를 건지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리. 그저 돌멩이 하나가 돌멩이? 이 산중의 돌멩이가 그리 귀하여 품속 깊이 숨긴단 말인가? 최 부자가 한 걸음 다가서자 칠성이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칠성이의 가슴 속에서는 심장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그가 주운 풀은 옥은 옷감 너머로도 서늘한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냉기라기보다는 기이한 진동이었습니다. 물이 콸콸 쏟아지는 리듬에 맞춰 옥구슬도 칠성이의 심장 박동과 함께 뛰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산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를 칭송하고 최 부자를 모시기 위해 지게와 가마를 대령한 것이었습니다. 칠성아. 장하다. 내가 우리 마을을 살렸다. 최 부자 어른, 만세. 만세. 사람들의 환호성에 최 부자는 헛기침을 하며 짐짓 위험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칠성이를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한 번 던지고는 하인들이 내미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내내 그는 가마 문틈으로 칠성이의 뒷모습을 감시하듯 노려보았습니다.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집집마다 숨겨두었던 묵은 곡식을 꺼내고 아껴두었던 씨암탉을 잡았습니다. 마을 회관 마당에는 큰 모닥불이 피어올랐고 사람들은 밤이 깊도록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칠성이는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상석에 앉아 사람들이 따라주는 술을 받아 마셨지만 그는 도무지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고 품속의 옥구슬은 점점 더 차가워져 살갗을 얼릴 듯했습니다. 술판이 무르익어갈 무렵 칠성이는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시끄러운 잔치 마당을 벗어나자 밤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물 흐르는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혹은 경고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개울가로 가서 품속의 옥을 꺼내 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은 옥은 낮보다 더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구슬 안에는 파란 물결 무늬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멈춰있는 무늬가 아니었습니다. 구슬 안에서 실제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 속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탐하지 마라. 흐르게 두라. 칠성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맑고 청아하지만
엄중한 꾸짖음이 담긴 여인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깊은 산속 옹달샘이 속삭이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자박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칠성이는 황급히 옥을 주머니에 넣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최 부자의 집 청직이었습니다. 칠성이, 주인 어른께서 찾으시네. 조용히 사랑채로 오시게. 청지기의 목소리는 낮고 딱딱했습니다. 칠성이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청지기의 뒤를 따랐습니다. 최 부자의 사랑채는 마을 잔치와는 동떨어진 정막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이 켜져 있었고 최 부자는 곰방대를 문 채 정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었지만 젓가락은 댈 생각도 않은 듯 깨끗했습니다. 왔느냐? 예, 날이. 부르셨습니까? 앉거라. 최 부자가 턱짓으로 앞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칠성이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자 최 부자는 곰방대를 탁탁 털고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촛불 그림자가 그의 얼굴에 일렁이며 기괴한 표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칠성아, 내가 너를 아끼는 것 알지? 내 너에게 논 5마지기와 황소 1마리를 내릴 생각이다. 내가 한공에 비하면 약소하다만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게다. 칠성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논 5마지기라니 평생 남의 집머슴살이를 해도 얻기 힘든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허나 세상 만물에는 주인이 있는 법, 산이 내 것이니 산에서 나온 물도 내 것이요. 그 물속에서 나온 것 또한 응당 내 것이 아니겠느냐. 최 부자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낮에 내가 주운 그 물건 내놓거라.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필시 우리 가문의 터를 지켜주는 보물일 터,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겠느냐. 칠성이의 손이 저절로 주머니 위로 갔습니다. 품속에 옥이 맹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마치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기운을 감지하고 거부하는 듯 했습니다. 칠성이는 이 옥을 넘겨주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옥은 최 부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칠성이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산의 것이었고 물의 것이었습니다. 날이. 그것은 그저 예쁜 돌멩이일 뿐입니다. 드릴 만한 가치가 진홍. 감히 내 눈을 속이려 드느냐. 최 부자가 벼락같이 고함을 치며 찻상을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엎어지며 뜨거운 찬물이 칠성이의 무릎으로 쏟아졌지만 칠성이는 뜨거움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 놈이 낮에 그 돌을 집어들었을 때 물줄기가 더 거세지는 것을 내 못 보았을 줄 아느냐? 그것은 용왕님이 내리신 여의주가 분명하다. 그것만 있으면 가뭄도 홍수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을 터. 당장 내놓지 못할까? 최 부자의 본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마을을 살린 물을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지배하고 통제할 힘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채 밖, 마을을 가로지르며 흐르던 물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잔치를 즐기던 사람들의 노랫소리도 멈추었습니다. 우무, 무슨 일이냐? 최 부자가 당황하여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밖을 내다본 최 부자와 칠성이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넘실대며 흐르던 개울물이 핏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흐르던 물은 멈춘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산을 향해 역류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산이 토해냈던 생명을 다시 거두어들이려는 것처럼 붉은 물줄기는 뱀처럼 꿈틀대며 위로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품속에서 불덩이처럼 뜨거워진 옥을 꺼냈습니다. 푸르던 옥은 이제 붉은 빛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옥 안의 물결 무늬가 성난 파도처럼 요동쳤습니다. 이럴 수가. 최 부자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칠성이의 손에 들린 붉은 옥에 꽂혀 있었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탐욕을 버리지 못한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칠성이는 깨달았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쁨이 탐욕으로 변질되는 순간 축복은 저주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황금 바위 아래 솟구쳤던 생명의 젖줄은
이제 인간의 욕심을 심판하기 위한 핏줄이 되어 산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붉게 타오르는 옥을 움켜쥐고 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서라. 저놈 잡아라. 내 보물을 훔쳐 달아난다. 등 뒤에서 최 부자의 악에 바친 비명이 들려왔고 영문도 모르는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칠성이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달이 뜬 밤, 칠성이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산비탈을 기어올랐습니다. 역류하는 붉은 물줄기가 그의 발목을 잡아채려는 듯 찰랑거렸습니다. 산 꼭대기의 황금바위는 이제 더 이상 황금빛이 아니었습니다. 검붉은 기운을 내뿜으며 입을 벌린 괴물처럼 칠성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가뭄과 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건드려서는 안 될 금기를 건드린 인간들에 대한 산의 분노였으며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칠성이의 손에 들린 저 작은 옥구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옥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는 물을 얻기 위해 땅을 팠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쫓아오는 횃불의 물결과 역류하는 핏빛 물결 사이에서 칠성. 이는 운명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제4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심장은 마치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렸고 찢어진 직신 사이로 파고든 날카로운 돌조각들이 발바닥을 사정없이 찔러댔습니다. 그러나 칠성이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등 뒤에서 쫓아오는 탐욕스러운 손길이 자신을 덮칠 것임을, 그리고 발밑에서 거꾸로 치솟는 저 붉은 물줄기가 자신을 집어삼킬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에 걸린 달은 더 이상 은은한 빛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핏빛 구름에 반쯤 가려진 달은 마치 산 전체가 흘리는 피눈물처럼 붉고 탁한 기운을 내뿜으며 칠성이의 위태로운 발걸음을 비추었습니다. 산길은 평소 나무를 하러 오르내리던 그 익숙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들은 기괴하게 뒤틀려 마치 귀신이 팔을 뻗은 듯 칠성이의 옷자락을 잡아챘고 풀벌레 소리 하나 없이 죽어버린 정막 속에는 오직 거친 숨소리와 물이 거꾸로 흐르는 기분 나쁜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끄그극. 끄르륵. 그것은 물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만 마리의 뱀이 서로의 몸을 비비며 비탈을 기어오르는 듯한 섬뜩한 마찰음이었습니다. 칠성이는 흘금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시작된 붉은 물길은 칠성이가 밟고 지나간 자국을 따라 맹렬한 속도로 산을 거슬러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물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었습니다. 칠성이가 낮에 보았던 마을 사람들의 목을 축여주던 그 맑고 투명한 생명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 부자의 곳간에 쌓인 쌀가마니보다 더 무겁고 사람들의 마음에 따리를 튼 욕심보다 더 끈적거리는 살아있는 저주의 덩어리였습니다. 오품 속에 든 옥구슬은 이제 불덩이처럼 뜨거워져 칠성이의 가슴살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옥이 내뿜는 열기는 단순한 뜨거움이 아니라 칠성이의 뼈마디를 진동시키는 거대한 울림이었습니다. 돌려놓아야 한다. 반드시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 칠성이는 주문을 외우듯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모든 사단은 땅속 깊은 곳, 인간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산의 혈관을 건드린 탓이었습니다. 그 혈관을 막고 있던 마개를 뽑아버린 것이 바로 자신이었으니 다시 막는 것 또한 자신의 목이었습니다. 거기 서라 이놈. 내 보물을 내놓아라. 바람결에 최 부자의 고함이 실려왔습니다. 칠성이가 헐떡이며 고개를 돌려보니 횃불을 든 하인들과 그 앞장선 최 부자가 산허리를 돌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늙은 몸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최 부자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서라도 쫓아올 기세였습니다. 그의 눈은 횃불보다 더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입가에는 광기 어린 거품이 하얗게 맺혀 있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하인들의 얼굴은 공포로 질려 하얗게 표백되어 있었지만 주인의 서슬퍼런 호통이 무서워 억지로 발을 떼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다시 앞을 향해 달렸습니다. 이제 황금 바위가 있는 산봉우리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풍경은 칠성이가 기억하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낮에 찬란한 황금빛을 뿜어내던 거대한 바위는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수처럼 검게 타버린 거대한 암석 덩어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바위 주변에 흙은 붉은 물을 머금어 질척한 진창으로 변해 있었고
바위 아래 뚫려있던 구멍에서는 검붉은 안개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입김처럼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를 풍겼습니다. 칠성이는 바위 앞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바위 아래 구멍 앞에 섰습니다. 구멍 안에서는 천둥소리 같은 울림이 들려왔습니다. 우웅, 우웅. 그것은 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억지로 파헤쳐진 상처가 아파서 오는 소리였고 인간의 끝없는 탐욕에 질려버린 돼지의 신음이었습니다. 칠성이는 품에서 붉게 달아오른 옥을 꺼냈습니다. 손바닥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옥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옥 안에서 요동치던 물결무늬는 이제 소용돌이치며 칠성이의 손을 구멍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안 돼. 그것은 내 것이다. 그때였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최 부자가 튀어나왔습니다. 그의 옷은 가시덤불에 찢겨 누더기가 되었고 얼굴은 흙투성이었지만 옥을 향한 집착만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칠성이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이놈, 천한 것 주제에 감히 하늘이 내린 보물을 독차지하려 들어 최 부자의 손이 칠성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칠성이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지만 옥을 쥔 손만은 바위 구멍 쪽으로 뻗은 채 버텼습니다. 은하리. 이것은 보물이 아닙니다. 이건 산의 분노입니다. 이걸 다시 넣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닥쳐라. 물을 부리는 여의주다. 내가 저걸 가지면 가뭄도 홍수도 내 뜻대로 할 수 있단 말이다. 이 나라의 모든 쌀이 내 곳간으로 들어올 텐데 내 놈이 감히. 최 부자의 눈에는 이미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칠성이의 손을 꺾어 옥을 빼앗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두 사람의 몸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산 아래에서부터 거슬러 올라온 붉은 물줄기가 마침내 봉우리에 도달했습니다. 에싸아. 붉은 물은 마치 살아있는 뱀떼처럼 두 사람의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차가울 것이라 생각했던 물은 끓는 물처럼 뜨거웠습니다. 그아. 뜨거워. 최 부자가 비명을 지르며 잠시 주춤한 사이 칠성이는 그를 뿌리치고 바위 구멍 바로 앞까지 기어갔습니다. 구멍은 이제 거대한 입처럼 벌어져 칠성이와 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칠성이는 머릿속을 스치는 서늘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저 돌려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에 낮에 옥을 꺼낼 때 느꼈던 그 서늘한 기운, 그리고 지금 옥이 내뿜는 뜨거운 열기. 그것은 등가 교환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말라버린 땅에 물을 내어준 대가로 산이 원한 것은 인간의 감사와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돌려준 것은 더러운 욕심과 다툼뿐이었습니다. 더럽혀진 물을 다시 맑게 되돌리려면 누군가의 진심 어린 희생이, 탐욕 없는 깨끗한 마음이 함께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칠성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최 부자는 뜨거운 붉은 물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탐욕스러운 손길을 뻗으며 다가오고 있었고 그 뒤로는 횃불을 든 하인들이 겁에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저 아래 마을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잠들어 있을 터였습니다. 이대로 옥을 빼앗긴다면 혹은 옥을 그냥 던져 넣기만 한다면 이 붉은 재앙은 멈추지 않고 산을 넘어 마을까지 덮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칠성이는 나직하게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는 옥을 쥔 손을 쭉 뻗어 구멍 안으로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옥만 넣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구멍을 막아섰습니다. 네 이놈, 최 부자가 칠성이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바위 구멍에서 눈부신 백색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붉은 달빛을 단숨에 집어삼킬 만큼 강렬하고 순수한 빛이었습니다. 칠성이의 몸이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하더니 이내 칠성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그 빛만이 바위와 산을 감쌌습니다. 빛이 닫자 붉게 물들었던 물줄.